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보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그곳에서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약 한 30명 정도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 30명에게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는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지만 이 로마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다 이렇게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아 놓았는데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 또 무역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놓으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는데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었지만 길이 막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도 그 가는 길이 막혔었다고, 여러 번 막혔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혔던 그 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아서 그는 글로라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 가는 배편이나 그리고 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서 로마에 갔었더라면 아마 이 로마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 없는 그런 성경을 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이렇게 길이 막히는 일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막힌 것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생애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립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러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것도 그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이 그 일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참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허리가 아파서 18개월 동안 고생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참 유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20대 초반에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20대 초반에 금요일마다 그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그 20살, 21살짜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건데 건강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때로 길이 막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막힌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에는 그 당시에 로마 인구 중에 3분의 1이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종, 노예들입니다. 이 로마의 노예들은 전쟁에서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자유도 없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죽여도 아무 항가할 수 없는,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비참한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노예, 그 당시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종들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힘이 약해서 로마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의 인생에 닥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 당시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교인들 중에도 아마 적어도 3분의 1은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처음 로마에 그리고 초대 교회 때 전파될 때 보면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를 않고 오히려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됐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어쩌면 로마 교회 교인들 절반 이상이 실제 로마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노예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똑같이 노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있어서 그 집에서 종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옥에 가두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는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당시 탑 10에 들어갈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원에서 낮아지게 되면 낮아진 만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이전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낮아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고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원에서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 복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이유도,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택정함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복음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복음이 나왔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학자로부터 이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신학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통하여서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이 글을 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을 알 수가 있고, 또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보고서 이 사람의 솜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가봐도 집을 어떻게 해놓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몇 분이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랜드 캐년 도착해서 처음 이제 캐년 그 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너무나 웅장하고 어떻게 막 입이 그냥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 광대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랜드 캐년 하나의 크기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남한의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년 하나가 남한 크기 땅덩어리 전체와 같다고 하니까 그걸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여지는 그 시야 자체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에 한 분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분이 찬송을 부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곡이 원래 영어로도 있는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미국 분들도 같이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신이 나가지고 후렴 부분에 가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미국 분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멜로디를 들어서 알고 또 옆에 노래를 부르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대자연의 그 웅장함,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실까? 그리고 또 밤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그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은 얼마나 도대체 크고 능력이 있는 분일까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또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만 보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서 이 자연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이 자연만 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자연 만물을 보고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을 두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 되는데 그 39권의 그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있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존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 복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리는 바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여러 번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대화도 하고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그들이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전했었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파하다가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기독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말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줄이기도 하셨고 또 목마르기도 하셨고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 다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4절에서는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신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이라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신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동등한 개념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은 이게 아들이 낫죠. 근데 유대인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설명할 때에도 우리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동등하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권능, 영광 이런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하면 유대인들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 신과 이 신인 양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창작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사람인 그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적인 사역을 설명하는 신적인 부분에 설명할 때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는 바로 오늘 천지 만물과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주인이 아니라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같으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어 설명하면서 믿어 순종케 함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끝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장차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장차 구원자가 온다고 미리 선언했던 것인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된다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못지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당당하게, 얼마든지 폼나는 인생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던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하고 자기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 자랑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았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원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남들이 하기 귀찮아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나도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후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일일이 다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생존했을 때 이 찬양 있었다면 아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마 바울도 이 찬양 즐겨 불렀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 복음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감격하여 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자원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면서 자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해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과 정기순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아들 선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참 배울 만큼 배웠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을 사역했던 그곳에 대를 이어 충성하고자 갔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주님 한쪽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길이 막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이 볼 적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기는 다시금 시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온 캄보디아에, 아니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이 귀한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도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